오늘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3세기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황금판에 이 말씀을 딱 새겨서 자기의 서재에 두고 항상 말씀을 묵상했다 해서 황금판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제 이 말씀 한 절이 전 성경을 아우르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또 황금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뭘 받느냐? 작게는 앞에 하늘 아버지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남에게 좋은 것을 주되,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뭐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작은 의미고요. 또 다른 그러므로는 이 산상수훈 5, 6, 7장 전체를 받는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팔복이고, 그 백성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착한 행실이 소금과 빛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또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과 함께 하늘 아버지가 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러므로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렇게 요약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모두 다 압축한 것이 이 황금률 한 절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우리 비슷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구약을 압축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말씀인데, 그 두 말씀을 다시 한 말씀으로 압축하면 황금률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랑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 황금률은 성경 이후에도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전해지는데, 유대 랍비였던 힐렐, 유명한 랍비죠. 힐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토라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 교훈의 주석일 뿐이다. 공자도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공이 질문합니다. 하나의 말로서 종식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기소불욕이며 물시어인이라.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같은 교훈이죠. 앤서니 더 멜로 신부의 책 1분 헛소리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님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시집을 갔다면서요. 딸은 잘 사나요? 귀염둥이 내 딸, 복덩이 내 딸은 시집을 참 잘 갔다우. 사위가 어쩜 착하고 사람이 좋은지. 내 딸이 차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를 사주고, 내 딸이 보석이 필요하다면 보석을 사주고, 집안일이 힘들다고 가사 도우미를 둘이나 붙여줬다는. 사위가 아침에는 사위가 아침 식사를 침대까지 날라다 주고, 내 딸은 점심때까지 쿨쿨 잔다오. 사위가 정말로 점잖은 귀공자라니까. 호호호호호호. 참 댁에 따님도 하나 있지 않나요? 아니, 댁에 아드님도 하나 있지 않나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내 아들은 골칫덩어리랑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어쩜 그렇게 게으른지.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차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며느리가 집안일이 힘들다면 가사 도우미를 둘씩이나 붙여주고, 아침은 글쎄 아들이 침대까지 날라다 주면 며느리는 그걸 받아먹고 남편 출근하는 줄도 모르고 점심때까지 쿨쿨 퍼잔다네. 세상에 며느리가 아주 게으르고 저밖에 모르는 곰탱이라니까. 그럼 들어보니까 아들이나 딸내나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남편이 대우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어떤 기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것이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내 새끼냐 아니냐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규칙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기준을 세워놔도요, 위에 어머니처럼 내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싹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뭡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문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봐라.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모든 문화, 가치관, 모든 지역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황금률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다가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딸이 받았으면 하는 대접을 남의 딸에게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받았으면 하는 대접을 남의 아들에게도 해주시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요, 나도 모르게 기울어가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황금률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 한 번 더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탁 만드시고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이 쑥 들어와가지고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눈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악과가 이제는 보니까 내 마음에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유일한 표징 선악과가 내 중심성으로 판단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픈 것이죠.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난 뒤에는 진짜 눈이 밝아지죠. 어떤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겨지고 죄의 눈이 확 밝아져 버려요. 그래서 선한 데는 미련해지고 악한 데 지혜로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눈은 어두워지고 내 이익, 내 정파, 내 편, 내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끌어당기고 내로남불의 삶이 모든 삶에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은 망가지는 것이죠.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결국은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세상, 모두가 내 이기심, 내 자기 중심성으로 바뀔 때 세상은 고통과 수렁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중에 정말 자기 희생적이고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세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시나, 저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오셨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고 참 복음적일까?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항상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쓰실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고 내가 좋은 거는 남도 좋잖아요. 이야, 이게 대단한 진리 아닙니까? 복잡할 것도 없고 많이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고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한 진리가 되고 그분의 연세가 드실수록 덕이 있고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시골 동네에서 위아래 집이 나란히 오리가 15마리씩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린 새끼들 논에도 강에도 같이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그럼 보통 오리나 이런 것들이 낮에 놀다가 알아서 저녁에 지집을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은 저기 윗집 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섞여서 다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아주머니가 딸 보고, 야야, 아랫집 가갖고 아줌마 와서 오리 15마리 찾아가시라 그래라. 그래갖고 이 욕심 많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는 그 30마리 중에 큰 놈들만 15마리를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보니까 속이 상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떡하냐, 이웃끼리.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냅둬라. 큰 놈들 가지고 싶으신가 보지. 그리고 이제 그 아랫집 아줌마, 욕심 많은 아줌마는 절대 섞이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갔고 오리들이 커서 새끼를 놓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큰 놈들 가져간 집은 새끼 알을 하나도 안 놓고 작은 놈들만 알을 막 하루에 한 바구니씩 수북히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휴, 수컷들만 큰 놈들을 골라가가지고 알을 하나도 놓을 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황금절의 소극적 의미는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주지 말고 내가 원치 않으면 남들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부모님들로부터 참 모지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참 못되게 굴었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그런 남편이 되지 말고 정말로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되는 거고요. 못된 상사, 못된 학교 선배, 못된 고참 만나갖고 그렇게 부조리 권위주의의 행동으로 힘겨워했다면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그런 짓 또 반복하고 되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맞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또 때려요. 근데 자기는 안 때린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덜 때리는 거죠. 내가 맞은 것만큼 안 때려요. 근데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면교사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면교사로 좋은 것을 보고 사랑도 막 듬뿍 받아가지고 햇빛 잔뜩 받고 익은 토마토처럼 막 탱글탱글 튼실튼실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은 자녀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자란 사람은 내 안에 귀한 줄도 알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또 내가 베풀어도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기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종지 수련회 가서 여러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예배, 선교, 또 교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새가족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요즘 보니까 새가족부가 새가족들을 너무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개방적이 됐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또 이렇게 잘 환대해주고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새가족들이 이제 새가족부 딱 졸업하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 가서 섬기기도 하고 교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뭐 또 우리 동아리나 또 여러 기관들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중에 약간 뭐 본인도 꼭 그런 저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아직 이분은 아직 이런 거 하기에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에는 나름대로 자질도 필요하고 기준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기준과 질서를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한 가지 하라면 그게 황금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내 아들과 내 딸이 교회를 와서 새가족부를 잘 수료하고 지금 봉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질이 있냐 없냐라는 생각보다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해 줄 것인가. 그 사람이 내 누이고 내 동생이라면 그래갖고 지금 새가족부 졸업하고 교회 적응 중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줄까? 그러면 딱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 아들 내 딸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확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마음도 전달돼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도 어느 날 공감될 때가 와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에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누이에게 내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 꼭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환대받기를 원하면 나도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내 가족도 그렇게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의 또 더 적극적인 의미는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대우가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참 얄미운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우해 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대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가 31살 때 쓴 책인데
2019년에 발간된 책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영어로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그리고 매처, 준 만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버는 항상 주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테이커는 받는 거, 그것을 좋아하고 또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딱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매처라 하는 거죠. 당신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테이커, 받는 사람.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데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주기만 하면 손해볼 거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근데 이게 연구진에 의하면 맞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다 퍼주고 자기 실속도 이속도 못 찾으려는 사람 중에도 기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위에 있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거의 다 기버들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때 성공할 확률이 커지고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첫 번째, 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쁘다. 그래서 되돌려 받든 안 받든 이미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보상받고 있는 것이고, 둘째, 받으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받으면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점점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고,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은 다 드러나는 세상이다. 과거처럼 내 배만 불리고 내 이속만 챙기는 기업이나 사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통신, SNS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다 드러나요. 갈수록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때에 고객에 대해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고객들은 환히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기업과 사업체가 좋은 평판 때문에 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기브 앤 테이크 문화는 전통적으로 한국에도 많죠. 우리 품앗이라고. 옛날에 뭐 한 집 모내게 하면 다 그 집 가서 해지기 전에 모내게 해주면 또 우리 집 와서 같이 모내게 해주고, 나라 그 집 뵐 때 같이 배주면 또 우리 집 뵐 때 같이 배워주고, 이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음식할 때도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집에도 죽 한 그릇 주고 저 집에도 뭐 있으면 과일 하나 주면 나중에 그 빈 접시 되돌려 줄 때는 꼭 보리쌀이라도 넣어가지고 또 되돌려 주면서 그 정과 사랑을 나누었죠. 사실은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기만 잘해도 사람의 정은 깊어지고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더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이상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되 돌려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그 나눔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참 무섭고 부담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해라. 그러면 하늘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줘도요, 저 사람은 안 돌려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고, 내가 선대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안 갚아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고, 분명히 못 갚을 거야, 내가 안 돌려줄 거야, 그런 사람에게 구워주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의 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좀 뭐랄까요, 하나님과 비밀 스토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만한 그러한 사연도 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드러나고 보여주는 삶만 산다면 믿음의 삶이 너무 싱겁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대잖아요. 하나는 꼭 와야 되고 있어야 할 분이 없네. 아니, 그 목사님 왜 천국에 없대냐? 아니, 그 장로님 왜 천국에 못 오셨대냐? 이건 뭐 너무 슬픈 일이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깜짝 놀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분이 저렇게 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셨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얘기하세요. 천국에서 잘 부탁합니다. 예, 우리 목회하다 보면 장례가 좀 중요한데, 장례는 이제 목사는 이제 꼭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 또 가셔갖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죠. 우리 황 장로님이 한 3, 4년 동안 막 장례마다 지금 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애써 주셨는데, 엊그제도 부산 갔다 오셨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장례팀을 만들어갖고 이제 항존직들이 많이 가서 예배하고 또 조가해주고 하니까 너무 유족들이 또 위로를 받아요. 참 감사하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장례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회할 때 그래도 장로님 한 분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무 장로님들이 바빠서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80 다 된 장로님 한 분을 제가 늘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분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닌데 뭐 장례마다 열심히 다니시다 보니까 그래갖고 기도도 잘하시고 또 사람도 따뜻해서 위로도 잘해주시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아니 목사님 저 이제 조금 그만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몰랐던 속사정이 뭐냐면 갈 때마다 장로님이 많지는 않지만 조의금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게 장례가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가서 위로는 해주고 싶고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재정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아유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위로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시간 있는 사람은 몸으로 위로하면 되지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면 되지 없는 걸 왜 걱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교구에서 나오는 위로금을 장로님께 꼭 드려서 장로님이 그 하시면서 편하게 다니시게 하긴 해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상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장례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손만 잡아주고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제가 장례식에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건 돈 받은 거는 사람 하나도 다 적어놔요. 5만 원 들어왔다, 3만 원 들어왔다, 10만 원 들어왔다 다 적어요. 나중에 그 사람일 때 또 그만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시간으로 섬긴 사람들, 기도로 섬겨주고 예배로 섬겨주고 몸으로 섬겨준 것은 잘 잊어버려요. 돈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지 않은 일이에요? 억울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기억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주고받아 버리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사실은 하늘에 심는 사람입니다. 재정이 풍성하면 사실은 재정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고 그를 섬기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